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1장 24절과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으로 188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188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4절과 25절 말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동서함의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아멘. 2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가룟 유다는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제 곳이 어디일까요? 지옥의 형벌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배반하고 또 회개하지 않고요, 그 직무를 버렸기 때문에 이 가룟 유다에게 지옥의 형벌이 내려지는 것이 너무나 마땅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제 곳으로 갔다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가룟 유다가 구원받았다가 탈락한 것이 아니라 애시당초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곳이죠. 그가 가야 할 곳입니다. 애시당초 가야 할 곳으로 갔다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알려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를 하나 더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12명의 사도를 세우실 때에 처음부터 뭐예요? 구원받은 자로 12명의 사도를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그 가룟 유다가 들어 있었죠. 그 자리가 비게 되었을 때에 다시 구원받는 자를 세워서 12명의 수를 채우는 것이 또 새롭게 사도를 뽑는 그런 이유와 목적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12명은 유지할 필요는 없어요. 12명을 완성하고 난 다음에 우리 야고보처럼 사도처럼 중간에 순교했다고 해서 다시 세우는 건 아닙니다. 단지 가룟 유다가 적합하지 않는 자가 들어있었기 때문에 적합한 자를 세우기 위해서 가룟 유다의 빈자리에 적합한 자 한 사람을 세우려는 그런 모습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처럼 가룟 유다는 제 곳으로 갔습니다. 그런 이유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를 세우게 되어지는데 그 기준이 뭐였죠? 주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함께 동행한 자, 우리 개근한 사람 중에서 우리 일꾼을 세우자. 나온 인물이 요셉과 마띠아였습니다. 이 요셉은요,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가운데서도 이름을 떨치는 자였고요. 마띠아는요, 보이지 않게 묵묵히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둘 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우열을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 이 두 명, 요셉과 마띠아가 이 사도의 후보로 딱 등장했을 때에 그 사람들이 어때요?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웅성거렸을 겁니다. 누구를 세울까? 오늘도 새벽기도 나오다 보니까 선거 벽보가 쫙 붙었더라고요. 처음 들어보는 사람도 있고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선거 벽보가 이제 붙고 선거가 시작되어지면서 우리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누구를 뽑을 것인가? 서로 이야기하고 또 고민하게 되어집니다. 초대 마가의 다락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과 마띠아 중에서 누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받기에 합당한가? 모인 사람들이요, 120명의 사람들이 서로 의견을 나눴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셉을 밀었을 수도 있어요. 능력 있는 사람이니까. 저 능력 있는 사람이 사도가 되어지면 우리 교회가 더 든든해지겠다. 요셉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마띠아가 되어야 돼.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와 겸손한 자들을 쓰시기 때문에 마띠아가 되어지는 것이 옳아.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둘 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다 교회를 위한 말입니다. 요셉이 능력 있다고 교만한 것도 아니에요. 능력 있지만 정직하고 겸손했습니다. 마띠아도 능력은 잘 보이지 않지만 성실하고 우직하게 헌신하는 일꾼이었어요. 둘 다 사도가 되기에 손색이 없었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었거든요. 누가 사도가 되어지건 그 자리에 들어가면 열심히 헌신할 것을 서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뭐가 문제죠? 한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둘 다 훌륭한 인물인데 한 사람을 뽑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이 곤란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 초대교회는요, 아주 놀라운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죠. 뭐였어요? 바로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죠. 내 뜻 주장하고요, 내 생각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주관하여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가 겸손한 자예요.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기도는요, 내 뜻을 완전히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뭐예요?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되어집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기도의 핵심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선택의 상황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거죠. 여기에서 많은 교회 성도들이 실패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지금 요셉과 마띠아처럼 이것은요, 아주 뚜렷한 것, 분명한 것을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요. 둘 다 하나님께서 쓰기에 합당한 일꾼이었습니다.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서 선택할 때도 그러잖아요. 선택이 중요한데 뭐 1, 2번 중에서 뚜렷하게 뭐 2번이다 그러면 2번 선택하면 되는데 우리가 과연 그 중에 누구인가 대부분 비슷해서 이것도 유익하고 어떤 것을 고를까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뭐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와서 기도하셔야죠. 아이들이 학교를 갈 때도 직장에 갈 때도 결혼할 때도 우리가 또 일을 할 때도 또 우리가 또 직업을 옮기거나 또 집을 옮기거나 또 많은 일들 가운데 그 선택의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는 것이 정말 나에게 유익한 것인가? 모든 문제 가운데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교회처럼 뭐 해야 돼요? 나와서 기도해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다. 실패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내 생각과 내 주장대로 이 직업도 택하고 이리로 이사도 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내 뜻과 내 생각으로 주장하고 나가니까 결국 무너지고 넘어지는 겁니다. 마가의 다락방 그러지 않았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의 일꾼을 세움에 있어서 그들이 먼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힘입는 사람인가,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가 없는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단편적인 기준 중에 하나는요, 기도하고 있냐 없냐. 제가 호구조사 다 안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기도하시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내 삶을 바라보면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냐 있지 않냐 기도로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온전히 기도해야죠. 바르게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는 거예요. 대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누구를 뽑으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렇게 말하는 것도 덕스럽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은요, 3월 8일 얼마 남지 않은데 기도하세요. 기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람을 제가 세울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고 투표하러 갈 수 있도록 기도도 하지 않고요.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일인데 기도하고 투표장에 갈 수 있도록 저희 아들이 이제 만 19세 아직 안 됐죠. 하지만 만 18세 이상부터이기 때문에 올해 이제 투표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아들에게도 누구 찍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찍어라. 기도하고 선택해라. 이게 하나님의 기림을 알려주는 거죠.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 우리가 오늘 보여주고 있는 올바른 선택을 위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뭐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죠. 오늘 말씀은요, 24절, 25절 단 2절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생에 있어가지고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올바른 선택을 위한 가장 최적의 기도의 내용을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도요, 선택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 나와서 오늘 기도에 나온 대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 길대로 가시는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 기도가 먼저 나오죠? 우리 24절에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무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는요, 사람의 마음을 모르죠. 그러니까 사기당하기도 하고요, 실망하기도 하고 후회하기도 합니다. 우리 속담에 나와 있는 것처럼 10개의 물속은 알아도요, 1개의 사람 속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사람의 마음을, 그런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니까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기도 자체가 뭐예요? 우리의 주장과 우리의 생각을 접어놓겠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만이 바르게 선택하시고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하시는 것이 가장 옳습니다. 이 고백이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여기 가운데 나와 있는 겁니다. 다시 대선으로 가면 우리가 마음을 알면은요 투표하기 편해요. 그렇죠? 근데 마음을 모르잖아요. 다 속이고 다 숨기고 있으니까 그 진심이 뭔지 모르는 겁니다. 누구는 아세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만이 그 마음, 그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하시는 자가 옳습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무사람을 아시는 주여, 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모습은요,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결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선택하면 반드시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생각을 다 접어두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요, 올바른 선택을 위한 기도의 가장 첫 걸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기도하는 거죠?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하나님이 마음을 아시니까 택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는 마음을 모르니까 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시니까 분명히 택하신 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택하신 바가 되어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은요, 약간 미래적인 모습이 좀 있어요. 마음을 하는 건 현재적인 모습이죠. 그 마음을 우리가 모르지만 어느 정도 마음을 짐작할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을 짐작하고 선택을 합니다. 처음에는 어때요? 그 선택하는 것이 맞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나중에 되어지면 그렇지 않은 것이 보여지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을 보면 처음에 취임했을 때는요, 우리 지지율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떨어집니다. 처음에 내가 선택하고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래, 그 마음을 알아, 정말 정직한 자야.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때요?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많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결혼할 때 그러잖아요. 왜 결혼하고 나서 후회해요? 처음에 결혼할 때는 정말 너무나 좋은 사람이고 이 사람밖에 없어 이 생각을 했는데 살다 보니까 어때요? 한 달도 지나지 않아가지고 내가 잘못 선택했다. 내 선택에 문제가 있었다. 내가 마음을 보지 못하고 처음에 그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보니까 그렇지 않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의 선택의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도 보면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만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가 되었습니다. 솔로몬도요, 처음에는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아내를 두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죄를 범하였죠. 처음에 그 모습은 진실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좋지 않은 모습으로 되어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심을 우리가 기대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요, 그 미래의 것까지 다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선택하고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지금 당장의 모습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도 보시고 또 미래에 어떻게 될 것까지 보시는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이것이 바로 올바른 선택을 향한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뭐라고 기도해요? 봉사 및 사도의 직분을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보여달라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의 마음을 보시고요, 선택한 자가 있어도요,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시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알려주시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보시고 미리 택하신 자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뜻을 반드시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 다 하실 줄로 믿어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선택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끝내면은요, 나는 모르는 거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 사도들이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선택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열심하면 그 뜻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하는 거죠? 그 뜻에 순종하면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선택이 되어지고 여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기도하러 나가는 것부터 시작해서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심을 인정하고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들이고 그 뜻을 보고 순종하는 모든 과정까지 주어는 다 하나님이에요. 내가 마음을 보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철저히 나를 배제하는 거죠. 내 생각과 내 주장을 철저히 배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그 뜻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올바른 선택을 위한 그런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 원리는 너무나 간단한데요. 아쉽게도 실제적인 우리 목회 현장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서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뜻을 고집해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상처받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데 내 뜻을 더 앞세우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그런 유혹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빠져 있는 겁니다.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죠. 내 생각이 옳아요. 내 뜻이 맞아요. 뭐하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것이 내 뜻이니까 지지해 주세요. 내 결정이니까 하나님 따라 주세요. 이런 의도로 기도하는, 잘못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되어야 한다. 이건 인정을 해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되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 뜻을 복종시키면 됩니다. 간단해요. 우리는 이걸 못해요. 내 뜻이 먼저 앞서는 거죠. 이것이 내 뜻이고요. 내 계획이고 내가 원하는 건데 이것을 하나님이 맞춰주세요. 계속 고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내 뜻을 앞세우고 내 뜻을 하나님께서 계속 지지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어리석음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과 또 나름대로 신앙에 좋다라고 주장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뜻이 이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렇죠. 이것이 내 생각인데 하나님도 이렇게 생각하실 수밖에 없고 이대로 결정하실 수밖에 없는 줄로 압니다. 내 생각이 맞죠. 자기 뜻을, 하나님의 뜻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내 뜻이 하나님 뜻과 똑같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야.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원치 않으시는데도요. 내 생각을 주장하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주 대표적인 예가 있어요. 남유다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요. 남유다의 총독으로 그다랴를 세웁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요. 이 그다랴 총독을 암살하는 거예요. 남아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바벨론, 우리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그 왕이 세운 총독을 암살했는데 요즘처럼 수사기구가 있어가지고 누가 진범이냐, 왜 그랬냐 이것을 밝히는 때도 아니거든요. 또 교통과 통신도 너무나 열악하잖아요. 벌써 3000년 전인데 그 상황 가운데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벨론 왕이 세운 총독이 암살당했으니까 바벨론 왕이 화가 나가지고 군대를 끌고 와서 우리 모두를 다 죽이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린아이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길밖에 없는 거거든요. 너무나 뻔한 길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디로 도망가건 바벨론 왕은 우리를 쫓아와서 우리를 죽일 거야. 우리가 도망갈 수 있는 것은 지금 바벨론과 싸우고 있는 애굽으로 가야지. 애굽도 힘이 세니까 거기 가면 우리가 살 수 있을 거야. 그런 결론을 딱 내려놨습니다. 결론을 내리고 난 다음에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하나님께 좀 물어봐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결론 다 내렸습니다. 이미.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약속해요?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건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지. 뭐 하나님께서라고 뾰족한 수가 있겠어? 우리가 결정한 이대로 하나님도 따르실 수밖에 없어. 그런 마음 가지고 예레미야에게 기도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건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그 말을 듣고요.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애굽으로 가면 죽어. 예루살렘에 그냥 남아있으면 바벨론 왕이 너희를 살려줄 거야.
그들이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하였을 때 그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의 생각에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으니까 그 뜻을 버리고요. 그 고집대로 애굽에 가서 다 진멸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말씀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그 뜻이 있으면 그 뜻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근데 이 원리를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요. 내가 바라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것 이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면 됩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이대로 해주세요. 계속 고집하고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다른 것을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돌아섭니다. 내 뜻이 더 맞는데요. 내가 더 옳은데요. 교만이죠. 그러기 때문에 무너지고, 그러기 때문에 후회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게 되어 지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들도요,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요나가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뜻을 말씀하셨습니다.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라.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요, 그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자기 뜻과는 달랐어요. 니느웨는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적대 국가였거든요. 그 나라가 멸망당하는 것이 그 요나의 뜻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도 유익할 거야.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가서 복음을 증거해. 요나의 마음에 맞지 않는 거죠. 마치 무엇과 같냐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우리 일본을 많이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그 일본 민족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싫어요. 다른 일 맡기시지 왜 그런 일 맡기십니까? 마찬가지로 니느웨를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이 요나의 마음에 맞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였어요? 욥바로 가가지고요.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타지 않고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구했습니다. 마침 그 배가 있었잖아요. 그 배를 타고 와서 그래 내 뜻이 맞아라고 자기의 뜻을 확신하게 되었는데 그 바다 가운데 가슴을 풍랑이 일어서 그 풍랑에는 바다 가운데 요나가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을 선지자도 고집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의 밑바닥까지 내어 던지신 거죠.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의 놀라운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요. 고난당하실 것과 또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속제물로 죽으실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뜻을 말씀하셨는데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주님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안 된다는 거죠. 자기 생각과는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돼가지고 멋지게 이 나라를 통치하셔야 되는데 왜 고난받고 죽어요? 말도 안 됩니다. 우리 왕이 됩시다. 우리 이 길로 갑시다.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장을 주님의 뜻 위에 둔 거죠. 그럴 때 주님께서 그런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단의 함정이 무엇인지 보여주신 겁니다. 내 뜻을 하나님 뜻 위에 두는 거, 내 생각을 하나님 말씀 위에 두는 것, 이 모든 것이 사단의 작전인 거예요. 여기에 넘어간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철저히 그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에 내 생각을 집어넣으면 돼요. 원수를 사랑하라면 사랑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뭐래요? 어떻게 그렇게 해요? 너무나 쉽게 말씀을 쳐내요. 또 구제하라. 어떻게 그렇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한데요.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의 뜻은 너무나 분명한데 우리는 그 말씀을요. 쳐내는 것을 부정해버리는 것을 너무나 쉽게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 뜻과 내 생각을 고집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런 위대한 인물들도 요나도 그러고 베드로도 그러고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 탁월한 일꾼들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을 고집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심지어는요. 예수님도 그런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죠. 그 겟세마네 언덕에서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할 수만 있었거든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왜 예수님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받고요.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예정된 그 사역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목적으로 오신 거예요. 죽기 위해 오신 거예요. 너무나 그것을 잘 알고 있었고 그 길을 이제 하루 남겨놨는데 그 마지막 밤에 주님께서도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물론 주님께서는 그 이후에 바로 이어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거예요. 아무리 탁월한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뜻이 앞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요, 그 결과를 요나도 그러고 베드로도 그러고 내 뜻을 앞세우고 주장했을 때 반드시 실패하고 넘어지고 후회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뭐예요? 네 뜻 고집하지 마. 처음에는 그 뜻이 뭔가 있는 것처럼 일이 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실패해. 결국 넘어지고 상처받고 무너지는 거야. 왜 그렇게 네 뜻을 고집해? 내 뜻에 복종하라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런 말씀과 예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선택의 과정 가운데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이 알려주는 그 핵심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좀 기도를 좀 하세요. 자주 말씀드립니다. 한번 우리 교회에서 또 방송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우리 마음의 손을 한번 생각해 보시오.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부르짖고 있는가? 우리의 기도의 양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분명한 사실이에요. 기도도 하지 않고요. 부르짖지도 아니하고 왜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 당연하죠. 그럴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선택의 순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돼요. 무엇을 내가 선택해야 됩니까? 선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그 선택 때문에 우리 인생이 기뻐할 때보다 후회하고 또 슬퍼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은 대부분 아실 겁니다. 예전에 방송의 광고 카피에 이런 카피가 있었잖아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지금 젊은 세대는 몰라요. 그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는 그 이상의 것이 선택의 모습입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승리의 삶을 살 수도 있고 복된 삶을 살 수도 있고 또 저주와 무너짐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선택이 매일 우리 가운데 다가와요. 그러니까 매일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러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 뜻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교만하다는 겁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하시건 어떤 것을 결정하시건 우리가 결정하기 전에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서 부르짖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구하는 모습들이 있을 때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철저히 나 자신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보면은요, 자꾸 넘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 이길 밖에 없다고 생각되어지거든요.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도 이길 밖에 없어라고 생각이 뒤따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앞에는 홍해가 있고요. 뒤에는 애굽의 정예병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바다가 있고요. 군대가 있어요. 그들은 무기가 없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 확실한 게 뭐냐면 우린 죽었다. 빠져 죽거나 칼 맞아 죽거나 여기에서 우리가 살 길이 없어. 그들의 판단이 옳은 판단이죠. 어디 길이 있습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홍해를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죠. 우리는 이거밖에 없어. 이 길밖에 없어. 하지만 하나님께는요. 더 놀라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많은 길과 방법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 길밖에 없겠죠? 이 방법밖에 없겠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웃긴 거죠. 나는 더 좋은 길이 있는데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 왜 그것을 기다리지 않고 네 생각과 네 뜻을 고집하고 있어. 나에게 기도하고 나에게 부르짖고 내가 보여주는 길 가운데 그 길 가운데 선택하는 그런 삶을 살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무엇을 결정을 하시건 어떤 것을 선택하시건
내 생각을 내려놓고요,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면 순종하셔야죠. 말씀은 간단합니다. 순종의 복과 불순종의 화예요. 순종하는 자에게 하면서 복을 내려주십니다. 불순종하는 자에게 화가 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길을 보여주시건, 그것이 내가 원하는 길이건 원치 않는 길이건 하나님이 알려주시면은요, 모든 내 생각을 접어놓고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할 때 우리 기대하셔야 돼요. 뜻에 순종하면서 기도하면서 한 주간 나아가면은요, 성경이 보장하는, 제가 보장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보장하는 것은 이 한 주간에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역사가 넘치도록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받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549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549장입니다.